주일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기적의 행군 시리즈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몇 주 전에 그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의 무서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다루었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가 모세 오경에서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대학 선배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민수기.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제가 신명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레위기에서 그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민수기는 레위기가 끝난 시내산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산에 그 장막이 세워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에서 나온 후 2년 1개월째 되는 그런 때였으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는 성막 봉헌으로부터 한 달 후에 실시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한 달 동안이 바로 이 레위기의 시간인데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촉촉히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성막을 봉헌함으로써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었다면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군대로 조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만 언제까지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언젠가는 사명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로 그 자리를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제가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민수기의 주 무대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을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이 될 때에, 아,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검증된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시내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주 최고의 크리스천인들과 같은데, 이제 곧 보면 알게 되겠지만 민수기에서 그들은 혹독한, 이 광야의 혹독한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전에 가서 부딪혀 봐야 안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이 민수기가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의 그 교훈을 제대로 받아서, 레슨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5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리더십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공경무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 물든 옛사람과 성령의 새 사람이 혼재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겉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또다시 또 다른 법이 나를, 세상의 법으로 나를 막 끌고 간다고 하는 그 속사람과 이 겉사람의 그 혼재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떨어지면서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내 생각이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밭에 뿌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검이 떨어지는 곳에 나를 노출시켜 놓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갠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에, 아, 내가 옛사람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에 아직도 머물러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육신의 생각의 길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길인가 분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내 안에 있던 악한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자꾸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 진짜 쪽에는 그냥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우리들이 그 다음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성령 집회에도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움직인 결과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은 그래요.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뒤치다꺼리하기 바쁘시거든요.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깊이 귀 기울이고 있는가에서 오는 겁니다. 윌슨 토저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말씀대로 Listen to the man, listen to the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리더 모세는 항상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속해 인도자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의 속도원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습관을 몸에 붙인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진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애굽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는 그 순례의 길은 저 전성을 향해 가는 그 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으로 가는 그 길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그 절망과 이 땅의 그 불경기를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명수대로 계수한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 그래서 counting numbers.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를 number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인구수가 국력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럽을 여러 번 여행하신 분들을 보면은 유럽의 강대국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유럽에서 강대국은 어떤 나라냐? 인구 숫자가 많으면 강대국이에요. 어느 나라가 인구 숫자가 많을까요? 유럽에 가면 독일, 또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입니다. 왜?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잘 삽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교회의 숫자가 다냐?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숫자를 세시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재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숫자를 세셔요. 항상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취인하면은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또는 야, 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자,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참 따뜻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 나선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자가 숫자를 셌으니까 나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를 세고 계셔요. 나 하나쯤 빠져봤자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은 안 나오는 교인들을 이 시장턱에 가면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시장을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갔더니 우리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김송순 권사님이 이렇게 현대 막국수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옆모습으로 가서 보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오셨냐 그러니까 손녀딸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오게 됐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항상 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숫자를 센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인원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의 형편을 살필 수가 있어요. 이 지파는 많은 줄 알았는데 왜 숫자가 적지? 이 지파는 남자는 많고 여자가 적네. 이 지파는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많네. 이 지파는 노인들이 많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전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리더십에게 그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그들은 엄청나게 긴 광야에 사방에서 무서운 족속들이 기다리고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야만 했어요. 그 험한 땅에 우왕좌왕하는 전직 노예 출신들, 옛날에 그런 오합지졸을 끌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과 사나운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이집트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계별로 아주 철저하게 실시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던 그런 질서가 없는 집단에서 이제 아주 하나님의 리더십 중심으로 강하고 절제된 군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체제가 잡히고 집중력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군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군대 갔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또 후반기 또 교육도 받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를 배치를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병을 달고 자대를 배치를 받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를 훈련을 거듭해서 제가 자대에 이렇게 배치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정확히 번역하면 부족과 가문입니다. 그 가문들이 모여서 부족을 만들고, 부족이 모여서 지파를 만들고,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항상 이 국가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결속력이 약한 것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어린이집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얼마나 그 어렸을 때에 또 가정에서 그런 폭력을 받고 자랐는지, 그 폭력을 받은 사람은 폭력을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어느 가문에 속해서 함께 진을 치고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과 국가 공동체의 팀워크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또 가정들만을 모은 집단이 아니고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회중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구심점이 없으면 힘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모세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 있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전부 다 개성이 다 다르고 성격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딱 구심점이 정확하니까 그 200만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예배가 망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숫자를 센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것은 받은 복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장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2절입니다) 이상은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 정도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남자 숫자가 우리나라 군대 숫자와 비슷합니다. 지금은 60만이 안 되고 한 45만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가 60만이 넘었으니까 노인, 여인, 어린이들을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300만까지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수백만에 달하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숫자를 카운터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당시는 아무리 여러분의 형편이 비천할지라도 여러분의 대가 아니면 그 다음 여러분의 자손 때에, 그 다음 자손의 대에 믿음의 가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숫자를 세면서 스스로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각각 살아가기 바쁘다가 이스라엘과 나와서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놀랐을 것이고, 이번에 숫자를 세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았나? 남자들 전사들의 숫자가 이렇게 60만에 가까운가?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어?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은 이유는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뭐라고 합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숨을 가다듬고 숫자를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내가 너무 당연시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수기의 메시지는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라.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위해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전부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그룹을 세라고 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are able to serve in the army라고 돼 있어요. 군대에 나가서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인구 조사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평균 수입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민수기의 인구 조사는 전투 병력을, 전사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죠. 안 올라와 있어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는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등록 교인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전투력이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주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투입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의 영성의 파워가 마귀를 두렵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제든지 믿고 투입할 수 있는 영적 용사가 그 교회에 얼마나 되느냐? 그게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이라 하니까 툭 하면 말하기를,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힐링이 필요해요, 힐링 말하지만 그게 교회의 핵심 미션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이 군대라고 생각하면 딱 정신 자세가 달라져요. 군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와서 문을 반차는 맛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음식 투정하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저기 옥상으로 가였어요.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면 감사하게 먹어야 돼. 교회는 새가족을 환영하지 않아. 야, 그 교회 갔더니 새가족한테 잘해주지 않아. 군대에서 신참이 들어오면 어떻게 환영합니까? 총알이 빗발치고 있어도 신참이 오면 같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전사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군대는 공익 요원도 없습니다. 전부 다 현역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항상 감사하고 또 전투 준비하고 불평은 없고 항상 하나님한테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를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숫자의, 영적 전사의 숫자와 우리 교회 교적부에 있는 등록수와 똑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20세 이상의 전투력이 있는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등록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남자들이 스스로 자기 계통을 말하면서 등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의 명단을 선포하고 군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군대에서 떠밀려서 들어가면 안 돼요. 억지로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자원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군대에 가게 된 나이는 25살이었어요. 제가 25세 대학을 졸업하고 가게 되니까요, 전부 다 제 동생들이더라고요. 하사관도 중사도 제 동생 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2등병, 1병 때는 잘 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군대 생활을 재밌게 이렇게 해보려면은 이 30개월을 그냥 재밌게 보내려고 하면, 행복하게 보내려고 하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힘든 일, 뭐 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다 한다고 그랬어요.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하수도 가가지고 정비하지면 하수도가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비를 우비를 입고 가서 하기는 하지만 그 비가 얼마나 쏟아지기 때문에 그 우비 입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 가서 제가 한다고 하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다 앞장서서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상병이 되니까 짝대기 3개가 딱 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열애시키더라고. 오필주 상병은 내부반이라고, 오필주 상병은 행정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땀 흘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이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징집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주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전부 다 너도 나도 앞줄에 앉으려고 싸우다가, 주님의 군대를 소집할 때는 전부 다 뒤로 빠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군대의 제일 손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군대를 주님은 모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는 계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Counting numbers, 영어로 하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조직 재정비, 세 번째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 네 번째는 전사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어서는 안 돼요.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던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꼭 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뜻이 때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서 나는 이제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가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다. Listen to the man, listen to the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서, 세상적으로 좋아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아니면 유머가 많아가지고 여러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교제하며 여러분과 대화하며 여러분과 삶 속에서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셔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혹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봉평감리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은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복들을 이제 계수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봉평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